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 줘야 한다는 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자기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을 가해하는 엄청난 가해자가 내 속에 있다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벌주고, 내가 나한테 자격이 없다 하면서 원하는 걸 가지지도 못하게 만들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성공 못하게 방해를 하고, 돈 때문에 괴롭게 만들고, 벌도 내가 내 자신한테 벌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생토록 가해하고 살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살아요. 내 안에 가해자를 알아차려서 더는 나를 가해하지 못하게 그 가해자로부터 나를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자기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기분 좋고 유쾌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빨리 신속하게 바꿔주는 거.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가해하는 경우는 수많은 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책임감으로 계속 피곤하게 일만 하도록 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짐을 나 혼자 지고서 내 인생을 못 살게 만드는 이 가해자가 있습니다. 너는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안 주는 가해자, 못 가지게 만드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죄의식을 갖게 해서 자기 처벌을 자기가 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불쌍한 애완동물이나 약자 사람들을 그냥 두고 못 보는 이 괴로움 때문에 그들을 돌보느라 너무 고단해요.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아들을 원했는데 딸로 태어나서 엄마한테 매여 살게 만드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을 못 살게 해요. 봐줄만 하고 괜찮은 몸매인데도 외모 생김새를 가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해자 때문에 더는 괴로움 당하지 마세요. 사람들마다 가해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가해자가 있는지를 오늘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에서 나를 가해하는 무의식적인 목소리를 심리학에서는 내면의 비판자,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는데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반응하고는 역할과 기능 면에서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내면의 가해자 전문가적인 이해와 연구 결과를 한번 보면요. 내면의 가해자에 대한 심리학적인 개념은 돈, 인연, 기회 이런 것을 내가 나한테 너는 가질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못 가지게 만드는 무의식적인 자기 파괴는 심리학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들로 다루어집니다. 내면의 비판자라고 하는데요. 내면의 비판자는 부모나 권위 있는 인물의 부정적인 비판이 내면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개인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완벽주의를 요구하고 자격이 없다 그러고 너는 실패자다, 충분하지 못해. 이런 메시지를 내 자신한테 주입을 하면 거기에 끌려갑니다. 내면에서 그런 마음을 올려주면 이것을 내면의 목소리라고 하지요. 내가 나를 그렇다라고 인식을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돈을 벌거나 관계를 맺을 기회가 생겼을 때 너는 그걸 가질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여서 무의식적인 자기 파괴를 행동으로 실수를 유발하게 하고 기회를 회피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을 일으킵니다.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일으키고 행복이나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하여서 스스로 처벌하게 만듭니다. 너는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면의 소리, 이런 메시지는 어린 시절에 학습된 엄격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의 가해자와 내면 아이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외로움, 버림받음, 분노, 결핍 이런 거 같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자아의 일부를 말하는데요. 내면의 비판자는 그 어린 아이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가해하고 비난하고 처벌하는 내면의 부모의 목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내면 아이 자체가 가해자라기보다는 내면 아이가 상처받은 감정을 드러낼 때 내면의 비판자, 너가 약해서 그래,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아이를 억압하고 공격함으로써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비판이 높을수록 자기 공격 성향이 강해지고 비자살적인 자해와 같은 극단적인 자기 파괴 행동, 이런 것과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돈을 못 가지게 만들거나 몸이 아프게 만들거나 무의식적 자기 공격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자기 비판이 심할 때 나타나는 성향입니다. 무의식적 자기 파괴, 행복이나 성공을 거부하고 스스로 실패하도록 설정하는 이러한 패턴은 심리학에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깊은 신념에서 출발합니다.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의 문제나 부모의 과도한 비판이 내면화되어 있다거나 안정감이나 성공을 경험하면 오히려 불안정함을 느껴 스스로 그 상황을 파괴하고 익숙한 불행한 상태로 되돌리려는 그러한 성향을 보입니다. 이럴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내면 아이한테 현재의식이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가해자를 내가 의식적으로 분리해서 저만치 떼놓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이 내면의 목소리를 내 안에 비판자의 목소리로 인식을 하고 지금의 내 의식과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비판자에게 공격받고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감정을 직면하고서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의식인 나는 엄마, 어른, 부모 입장이 되어서 그때 어린 시절에 고통받고 무서워하고 힘들었던 그 아이를 향해서 너가 그때 외롭고 무서웠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하면서 말을 걸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는 내 안에 있어도 괜찮아 라고 허용을 해주고, 이렇게 내면 아이를 분리해서 보고 다루어 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내면 부모 역할을 내가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인으로서의 내가 이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면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과 안전을 제공해주는 내면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내 자신을 가해하고 괴롭히는 이런 무의식적인 가해자를 이 내면의 비판자의 힘을 약화시키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내 스스로 치유하고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느껴주고 나는 충분히 자격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인식을 내 스스로에게 내가 주는 것입니다. 실제 현실 상황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경험을 하고 있었는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살이 떨리는 경험, 부들부들 몸이 떨고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이 일은 꼭 돼야 되는데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게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 그 순간 찰나에 그 상황에 사로잡히면서 내 존재 상태를 인식해서 보면 떨고 있는 나,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불안해지고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심하게 뛰고 있는 나를 보고 알아차리는 거, 두렵고 불안해지는 나, 때로는 어떤 일 앞에서 나는 없고 죽도록 일만 하면서 희생하고 있는 내가 보입니다. 엄청 일을 시켜서 몸을 고단하게 만드는 내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야 돼.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고 희생시킬 때 이럴 때 인식을 해서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68세가 되었는데도 얼마나 몸을 혹사시키고 청소를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쉬는 휴일날까지 나와서 대청소를 혼자 해댑니다. 청소업체를 불러서 여럿이 하루 종일 해도 힘든 일을 혼자서 밤 늦게까지 하는 걸 봤어요. 이런 분 속에 자신을 학대하는 엄청난 가해자가 있구나.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분의 여동생은 알아요. 그런 언니가 너무 안쓰럽고 딱해 보이고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게 언니 팔자 소관이야. 저거 못 바꿔. 그러면서 언니를 안타까워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작 언니는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이런 식으로 희생만 하는 자기 가해자가 심한 삶을 살다 가신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가해자가 있어서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있는지, 내 인생을 혹사시키고 불행하게 하는지, 일이 안 풀리게 만드는지, 좋은 걸 못 가지게 만드는지,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만드는지, 사는 걸 너무너무 고단하게 만들고 있는지, 나만의 고요한 공간에서 시간을 갖고 나를 들여다봐주고 느껴주고 인식을 해서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를 해주면서 자기 스스로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이런 시간, 이런 과정을 자기 자신과 함께 보내는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 줄 때 수호천사들이나 수호령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는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돌보고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주고 내 자신을 사랑해 줄 때 우주는 더 많은 도움과 응원을 해준다는 거, 경험으로 맛을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수호천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수많은 수호령들이 와서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살맛이 나는지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해봐야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생생한 맛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음의 행복감, 만족감, 충만함, 살맛이 난다, 신바람 난다, 이런 느낌입니다. 날마다 늘 이런 충만함 속에서 만족하고 사시길 응원합니다. 현실로 주어지는 상황들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겪어야 하고 당해야 하는 나는 약자가 되어 있을 때, 나는 상황에 대한 희생자라고 느낄 때, 이런 상황에 놓인 나를 알아차려서 객관적으로 봐주고 그 상황을 고스란히 느껴주고 봐주고 알아차리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느껴주고 알아차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주체적으로 내 자발적인 선택이 있어야 하고 의식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삶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대로 싫어하거나 저항 없이 내어 맡기고 힘 빼고 순응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요. 물 위에 떠 있는 통나무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나는 완전히 힘 빼고 내어 맡겨 놓은 상태, 내 힘을 완전히 빼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힘 빼는 게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내 우주의 주인이다. 내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가 먼저고 내가 중심이다 라고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체적이고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상황의 노예가 돼서 휘둘리고 끌려가기만 할 때에는 내 주체성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올바른 반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든 내 자신에게든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반박을 해줘야 내 안의 가해자도 입을 닥치게 만들고 실제 상대방 사람도 더 이상 멈추도록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힘을 빼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주체성을 갖고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 지혜롭게 분별해서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사랑해주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세 번째는 명상을 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꼭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고요히 있는 것만 명상이 아닙니다. 내 의식이 내 안으로 향하면 그것이 명상입니다. 내 안으로 향하게 되면 내면의 신성과 연결이 됩니다. 나의 내면으로 내 주위를 집중해서 보면 내 상태를 느낄 수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느낌들이나 감정들,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집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를 아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봐주고 알아차리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알아차려야 어떻게 조치를 취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쳐다보지 말고 핸드폰 들고 유튜브 보는 시간에 내 의식이 내 안으로 가 있으면 나의 수호천사와 연결이 될 수 있고 수호천사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면 내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집니다.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돌보아주고 도움을 주는 수호천사들, 수호령들도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요. 그런 존재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수호천사들, 수호령들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의식을 해보세요. 말도 걸어보세요. 그것이 내 안에 또 다른 내 자신이기도 하니까요. 내 안에 무수한 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받고 해결이 안 된 감정들은 그대로 멈춰서 내면 아이 상태로 있습니다. 현실 상황은 별것 아닌데도 이 아이가 올라오면 힘들다, 괴롭다, 하기 싫다,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 어른인 나는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막막해. 이 아이 마음이 올라올 때 그런 상태가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내면 아이가 올라왔을 때는 바보 멍청이 짓을 합니다. 이럴 때 답답해서 많이 싸우게 되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때 내면 아이가 올라온 것이구나 라고 알면 바로 이해가 되고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어른 모습만 인식을 하고서 보면 왜 저런 것도 못하나, 왜 그런 거 갖고 힘들어해, 이러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바보 등신 막 욕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몸과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속내를 터놓고 얘기를 했을 때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듯이 어떤 대화든 다 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고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듣고자 귀 기울일 때, 이런 과정이 명상이고 자기 사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 삶에 필요한 지혜도 얻게 되고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도,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잘 알게 됩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면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잘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내 의식이 내 안으로 향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고 아는 게 많아집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지, 내 의식이 내 안에 내면으로 향해야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집니다. 나를 더 많이 알아가는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 자신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내 외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존하게 되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가 된 사람들끼리 만나야 그 관계도 더 행복해집니다. 외로워서 만나고 의존적이 되면 관계에서 문제가 많아집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느끼고 잘 이해하고 잘 알아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잘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타인들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이해하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한테 받아본 걸 남한테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주지 못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언니들을 보면 엄마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이 많은 걸 보는데요. 시집을 가서 아이들을 낳아 키워서 결혼까지 시켜서 손주까지 봤는데도 가만히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엄마한테는 없는 건데 엄마니까 당연히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기준치에 안 채워질 때 엄마가 믿고 싫어지고 이해도 안 되고 불만을 갖게 돼요. 사실 저희 엄마는 외할머니가 엄마를 낳아놓고 며칠 후에 돌아가셔서 저희 엄마는 평생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젖도 못 얻어먹고 엄마한테 받아봐야지만 줄 수도 있는 건데 엄마한테 받아본 적이 없는 건데 어떻게 자식들한테 주냐고. 언니들의 불만들을 통해서 가만히 관찰을 해서 저도 학습이 됐는데, 아, 우리 엄마한테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받을 수가 없어서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프로그램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구나. 엄마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하는 이 바램, 원함, 기대치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받아보지 못한 건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건 빠져있는 부분이야. 없어서 못 주는 건데 계속 원해. 원하는데 안 주니까 불만을 가져. 원망으로 바뀌어. 나중에는 미워해. 엄마 돌아가셔도 울지도 않을 거야. 언니들의 그런 모습을 관찰해 보다가 엄마를 보니까 보여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내가 그 얘기를 언니들한테 들려주니까 그때사 이해를 하고 엄마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지는 일이지. 원하고 바라는 건 안 되는 일이야. 평생 정서적으로 모르는 거, 받아본 적이 없는 거, 내 속에도 없는 거다. 상대 속에도 없는 거다. 그걸 이해해주기 바라고 안 줬을 때 불만, 원망하면 안 됩니다. 혹시 남편한테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데 안 주니까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이 올라오고 그러는지, 나는 내 아내한테 기대하고 원하는데 아내가 나한테 안 주니까 그 기준치가 안 채워지니까 원망하고 미워지는지, 그 사람도 받아본 적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해주기 싫어요.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측면들이 있는지 가만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단정부터 지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해석해 버리고 이렇게 단정해 버리지 말고 가만히 관찰해 보면 보이고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의식이 내면으로 향해 있어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됐는지,
원인도 알게 되고 해결 방법도 알게 됩니다. 모든 답은 내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모른다 하고 전제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전제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에서 무능하고 실제로 모르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알아차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아프게 될 거야 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게 될 걸 알고 보험도 들어요. 이런 식으로 아픈 걸 기대하기 때문에 아프게 되어진다, 신라이에서 신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단 무의식에 갇혀있는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걸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자신을 돌봐주는 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명상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순간에 몰입을 해서 느껴주고 인식해주고 알아차림 상태가 되는 것이 생활 속의 명상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아는 상태가 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무능하다, 나는 약자가 되기로 해서 그 전제로 놓고 수호천사와 이야기를 할 때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자 하면 뭔가를 달라고 구걸하는 거짓 기도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할 때 보세요.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약자다 라는 전제를 놓고 뭔가 도와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구걸하는 거짓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의 관계 맺기는 수호 천사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의 관계 맺기가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도 부처님도 수호 천사들도 내 입장, 내 처지를 다 알고 있지만 대화하기를 원하지 뭘 달라고 구걸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표현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느낌을 전달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 내 감정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 교감이 일어나고 소통이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막연한 질문은 답도 막연하게 옵니다. 교감하고 소통하는 걸 원하지 뭐도 달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 구걸하는 거, 이런 것은 소통, 교류하는 게 아니다.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으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소통이 잘 돼야 영육 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맛이 납니다. 이런 상태를 신바람 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안에서 내가 나와 더불어서 이런 관계성을 맺을 수 있을 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신바람이 나온다. 신의 바람이 나온다. 신바람이 나야 사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자기 자신을 놓아주는 것,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해 주는 것이다. 신과 나눈 이야기 후속으로 나온 책이 신과 나누는 교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은 너와 떨어져 있지 않고 신은 항상 너의 일부이다. 창조주는 창조물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너는 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너는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 너는 항상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마침내 너는 자신에게 그것을 체험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참된 은총의 순간을 가지도록 신과 교감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교감의 상태에 있다는 건 어떤 것일까? 너가 그런 체험에 모서리에라도 있다면 너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너가 명상 중에 일순간이라도 그런 연결을 이루어낸 적이 있다면 너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너가 한 번이라도 가장 상쾌한 몸의 체험에 믿기 힘든 높이를 체험한 적이 있다면 너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환희, 웅장한 희열이 너를 감싸리니 사랑에 녹아드는 느낌, 모든 것과 하나 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보다 못한 어떤 것도 너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체험을 가져본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오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들은 눈에 띄는 모든 사랑과 사랑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들은 성스러운 교감의 놀라운 순간에 다른 모든 사람과 하나됨을 체험한다. 높아진 자각과 자연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약간의 자극에도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주변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명확성이 그들을 바뀌게 한다. 그들은 좀 더 천천히 움직이고 좀 더 상냥하게 말하고 좀 더 부드럽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런 변화와 그 외의 변화들은
몇 시간, 며칠간 지속될 수 있고 몇 달,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고 혹은 평생도록 지속될 수도 있다. 그 체험의 시간 길이는 순전히 너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빛에서 멀어질수록 밝음이 사라지듯이 하나됨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됨의 기쁨도 사라진다. 빛 속에 머물고자 하면 빛 가까이에 있어야 하고 열반에 머물고자 하면 열반 가까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환상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도 너의 자각에 날마다 새롭게 불을 붙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라고 권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거, 독서나 글쓰기, 음악 감상 등 효과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면의 신성한 측면과 연결이 되면 그러면 너는 가장 높은 거룩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높은 기분, 고조된 기분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삶의 모든 것들을 고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 역시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을 창조하고 삶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너의 내면의 창조주와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면 너는 창조주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가슴이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 가슴과 연결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나의 내면으로 가서 나의 내면의 신성한 측면과 연결이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기서 신이 알려주고 있죠. 너는 지금의 환상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도 너의 자각에 날마다 새롭게 불을 붙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라.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독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글을 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내면의 신성과 연결되는 것에 효과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면의 신성한 측면과 연결이 되면 그러면 너는 가장 높은 거룩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높은 기분에 있게 되고 고조된 기분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삶의 모든 것들을 고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 역시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삶을 창조하게 되고 삶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너의 내면의 창조주와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너는 창조주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가슴이 너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사랑은 자기 가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의식을 가슴에 두고 내 가슴을 느끼면서 본래 내 존재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의식을 두고 수호천사와 대화를 해봅니다. 내 안의 신성과 소통을 시도합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을 해주는 최고 좋은 방법이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상에서 이렇게 하면서 항상 신성과 연결을 이루고 살고 있는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 저의 삶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나 내면의 수호천사나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나 대화를 자꾸 해볼수록 더욱 가까워지고 벽이 없어집니다. 더 많이 친해집니다. 사람 관계나 수호천사나 상의자나 하나님과 관계나 다 똑같아요. 평소에 소통을 안 하면 거리감 느껴지고 서먹서먹해집니다. 처음에 뭐부터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엄마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뭐든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엄마는 다 받아준다고 믿으니까요. 그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엄마한테 말하듯이 뭐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느꼈어요. 내 마음, 내 감정을 나누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말은 인간의 언어이고 느낌은 영혼의 언어이다 라고 했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느낌으로 전달을 합니다. 중얼중얼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내가 뭘 느꼈는지, 내 감정이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그 느낌이 어땠는지 알려주고 나의 내면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과 깊은 소통을 하는 것이 일상의 습관이 되고 평소에도 소통하는 것이 잘 된다면 최고로 자기 사랑을 잘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삶이 평안해지고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일들에 대해서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존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불장군같이 혼자서도 잘 살아요. 내면의 소통이 잘 되는 이러한 사람은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이 잘 됩니다.
사랑도 더 크게 더 커지게 됩니다. 나의 내면과 소통이 잘 될 때는 말로 중얼중얼 하든 생각으로 속으로 하든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산책을 하면서 걸을 때도 운전을 하는 중에도 내 의식은 순간순간마다 내면과 소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감사를 느낌으로 조잘조잘조잘 표현하는 습관, 얼마나 큰 자기 사랑인가요? 순간 찰나에 내 의식이 내면의 신성과 연결되는 순간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 표현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정말로 충만해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경험을 하는데요. 자주 매 순간 내면 신성과 연결이 되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최고 좋은 습관입니다. 이보다 좋은 수행이 또 있을까요? 최고 쉽고 좋은 수행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이게 평상시에 잘 되고 있다면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내가 먼저 웃어줄 수 있고 내가 충만하니까 내가 즐겨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나한테 사랑을 안 주면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버리면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해지지 않습니다. 주기 싫어요. 너그럽지 못하고 부드러워지지 못해요. 나를 위한 행복 에너지가 모자라요. 결핍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플러스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유로워지고 플러스 에너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넉넉하잖아요. 넘치잖아요. 모든 게 플러스 상태로 바뀝니다.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다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다 허용이 됩니다.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기가 막힌 방법을 신과 나누는 교감에서 신이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나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일 명상하기를 너에게 권하듯이 이제 나는 너에게 날마다 운동하기를 권한다. 운동하는 건 너의 몸의 명상이다. 운동은 너에게 삶 전체와 하나됨을 느끼게 해준다. 운동할 때만큼 살아있다는 느낌과 생명의 한 부분이라는 생생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때는 없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너를 자연스럽게 고조시켜주기 때문이다. 이 고조된 느낌이라는 명칭은 적절하다. 너는 날마다 운동하라. 몸을 움직이면 너는 고조된다. 운동하면 살아있다는 느낌이다. 생명의 한 부분이라는 생생한 느낌을 운동할 때만 갖는다. 운동할 때 너는 전체와 하나됨을 느낀다. 운동하는 건 몸의 명상이다. 너의 몸은 에너지 시스템이다. 이렇게 신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을 때 너는 고조되어 높이 있다. 너가 창조주와 연결되는 건 너의 몸이 건강하고 생명과 조화로울 때다. 너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 너의 몸은 에너지 시스템의 다름 아니다. 그 생명 에너지는 몸을 통해 흐르기에 너는 이 에너지를 감독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 그 미묘함과 그 에너지의 힘을 느끼는 법을 기억해낼 때 너는 그것을 조절하고 감독하는 법도 기억해낸다. 너가 이번 생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지금껏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에 가장 웅대한 해석을 표현하고 체험하는 것임을 알아라. 너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왔다는 걸 의식 차원에서 자각한다면 이 글을 읽는 것이 마치 너가 너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너가 의도하는 바에 맞게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너는 너에게 필요한 음식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다양한 음식을 앞에 놓고 있을 때라도 몸에 귀를 기울이면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음식 위로 손을 천천히 가져가 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알매 이를 수 있다. 너의 내면 의도와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너의 몸은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너는 진동을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이어트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강좌를 들을 필요도 없고 외부의 상담이나 조언을 들을 필요도 없다. 그냥 자기 몸에 귀를 기울이고 몸의 충고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 정도로 자신 내면과 소통이 잘 된다면 자기 사랑이 이미 잘 되는 존재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괴로움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무엇을 봐도 괴로움으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상황 조건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내 평안이 깨지지 않게 됩니다. 외부 상황, 환경, 조건, 사람 때문에 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기억해내는 과정이 이런 것이다. 이제 너의 환상을 살아있는 현실로 대신함으로써 이 말들을 육신의 체험으로 바꿀 기회가 왔다. 이것이 너의 행성 차원에서의 삶의 전환이다. 그래서 나는 영감을 주어 이런 말이 세상에 있게 한다. 너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라. 내면 창조주와 만남을 통해 신과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몸 돌보기의 다음 단계는 감정 다스리기이다. 이런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단순한 문제다. 감정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에너지일 뿐이다. 너는 이 감정 에너지를 취해서 위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아래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 에너지를 끌어내리면 에너지를 낮은 차원 쪽으로 움직이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낳는다. 반대로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리면 에너지는 높은 차원 쪽으로 움직이게 하면 긍정적인 감정을 낳는다. 몸을 상쾌하게 하는 운동은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한 방법이다. 이것은 기 에너지의 진동수를 높이고 다시 너를 통해 표현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꾼다. 명상도 너의 몸에 항상 존재하는 생명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운동과 명상을 결합하면 대단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운동과 명상의 결합이 너가 행하는 영적 수행이 되면 너는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운동과 명상을 병행하면 너는 자신의 몸과 감정 모두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내게 된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것은 놀라운 기억해내기이다. 그런데 감정은 너를 지배하는 체험이 아니라 너가 선택하는 체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고 있다. 고통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반드시 아픔이 없어야 하는 건 아니고 평온이 있기 위해서 너의 삶에 반드시 소란함이 없어져야 하는 건 아니다. 사실 참된 성각자들은 소란과 분쟁을 피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소란과 분쟁을 앞에 두고도 평온을 체험한다. 그 어떤 소란함도 사건이나 방해에도 선각자의 평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모든 존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면의 평화이다. 이것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너의 몸이 너의 자신이 아니고 너가 보는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어떤 외부 조건이나 상황 앞에서도 이런 내면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환경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 너가 10가지 환상에 빠져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런 다음 그 환상에 관한 진실을 이해하라. 너가 그 환상과 그에 딸린 모든 작은 환상들을 만들어낸 것은 참된 자신을 결정하고 선언하고 표현하고 체험하고 실현하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였다는 걸 이해하라. 삶의 모든 것이 선물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삶은 너의 안에서 너로서 너를 통해 완벽함, 그 자체를 완벽하게 표현해줄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도구이다. 이것을 이해할 때 너는 항상적인 수용 상태가 될 것이다. 너는 성장할 것이다. 뭔가를 수용한다는 의미가 바로 곧 성장이다. 뭔가를 수용하면 그것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너는 모든 상황에 직면해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기 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너의 삶에서 예상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너 자신의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어떤 것이 너의 감정이 되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의 깨달음에 이르고 나면 삶에 예상치 못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는 삶의 외부 환상과 갈등하지 않고서 조화를 이루는 자신을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물질 몸을 돌보고 감정 다스리는 법을 기억해내고 나면 이제 너는 내면의 창조주를 만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셈이다 라고 신과 나누는 교감이라는 책의 18장이 끝납니다. 영적으로 이 수준까지 오신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화, 치유의 세상을 함께 열어가고자 함께 배우고 함께 일하고 싶은 여러분을 모십니다. 여기서 배우고 전국 병원에서 상담 선생님으로 일하실 분은 신청하세요. 학벌은 따지지 않아요. 마음 공부가 잘 되신 분이면 됩니다. 상담을 잘 하실 분인지 면담 심사를 거쳐서 2개월 공부를 하고 실습기간 1년 정도를 저와 함께 일을 하고 나서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 요양병원의 환자들, 청소년들,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들, 초중 고등학교 대학생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부부간의 갈등 상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컨트롤, 운동 선수들이 시합을 나갈 때 긴장하고 떨릴 때 기량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러한 사회의 각계각층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2023년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은 인원은 123만 명이고요. 총 진료비는 3천억이 넘습니다. 3,227억 원입니다.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경우는 60%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잔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2021년 45만 2천 명입니다. 곧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을 죄의식을 씻어버리고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잘 보내주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4년 기준 993만 8천 명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것은 잘못했는데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치유해서 죄의식을 씻어버리고 육체를 벗으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전국의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대기 상태로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상담사 선생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 요즘 아이들 너무나 아픕니다. 경제적으로는 누릴 것들이 많고 풍요로워졌는데 교실에다 아이들을 가둬놓고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아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넘치는 생명 에너지를 죽이고 있습니다. 2024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 초중고 대학생 인구가 869만 명인데 이 중에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많은데 상담 기관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심리 상담을 해주고 무의식을 다루어서 체면으로 들어가서 무의식에 오류 입력된 정보들을 바로잡아주는 것.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상담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개인 심리 상담에 관한 부분, 부부 갈등의 문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이 시합에 나갈 때 긴장하고 떨리고 대회에 나갔을 때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를 해서 대회에 나가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최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사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스포츠 선수들이 약 47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프로 아마추어를 아우르는 전문 선수들,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에 등록된 체육인 수치, 공식 통계가 약 47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서 독립을 시켜놨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고 특별히 경제활동에 대한 압박감도 없고 아직은 건강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이면 상담사로서 남은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삶을 불태우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환영합니다.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신 분들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지혜도 있습니다. 충분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초중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무의식에 오류 입력된 정보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정신 이상자들이 너무 많아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늘어나고 마음의 아픈 고통들이 암으로 발전해서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문제 많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준비된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정화하고 치유하라고 하늘에서 활짝 열어놓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내 정화가 좀 덜 됐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정화를 도우면 나의 정화는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내 무의식의 아픔이 아직 덜 치유가 됐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면 내 치유는 저절로 됩니다.
상대에게 해주는 것이 곧 내 자신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꼽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사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나도 체면 상담을 받아봐서 나한테 정말 이 사명이 있는지 내 상의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내 마음은 하고 싶고 뜨거운데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확인해보고 선택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평소에 친구들이나 이웃집에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해 왔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고, 책을 출간하고, 대학에서 심리 칼라 강의를 했고, 무료 봉사 상담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칼라 학문이 시작된 곳은 영국과 일본인데요. 영국에서 나온 것은 개인 사사를 받았고, 일본에서 나온 것은 클래스에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담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 2204명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준비된 상담사는 2만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 칼라 분석으로 해서 사람을 파악할 수 있게 칼라 심리를 배우고 체면에 대한 기술 등 저만의 특별히 가진 기술을 전수해 드립니다. 나이 대비 상담사 수입은 고소득에 속한다고 보고요. AI 로봇 시대가 돼서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져도 인간의 마음, 아픈 심리를 상담하는 직업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AI 로봇이 사람의 심리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정화,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영적으로 영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우리 상담사라는 직업은 AI 로봇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직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기간은 2개월 동안이고요. 공부하는 방식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개인지도 기술을 전수해 드리는 것은 1대1로 만나서 진행을 합니다. 1기 10명 신청 마감이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만나서 하고요. 수업은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론 공부가 끝나고 나면 한 분씩 1대1로 만나서 기술을 배우고 서로 연습을 하는 실습 기간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게 될 것입니다. 수업을 시작하는 날짜는 1기 10명 접수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격증이 수여되고 바로 실습 기간에 들어갑니다. 실습 기간은 1년간입니다. 1년 동안 충분한 경험을 해보셔야 독립적으로 상담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실습 기간에는 무료 봉사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선택하시면 되고요. 실습을 하시는 기간에도 일을 하시는 만큼 수입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과 접수하시는 연락처, 수업료 안내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참고해 주세요.